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묵은 땅들을 기경하여서 열매 맺는 축복의 2017년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금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더 발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길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먼저 알아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어디에 속해 있었냐 그게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사탄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올 때마다 발버둥 치는 게 뭐냐 귀신 섬기는 것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놓는 존재들 분리자, 이간자, 참소자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는 것이 점술, 미신, 그죠? 굿,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건하다, 조금 더 뭐 수준 있다 싶은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게 다 마귀에게 속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제 그런 건 이제 다 떨쳐버렸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느냐? 왜 자꾸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갈등들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이제 상태와 기준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탄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든 좋든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 주인인 것이. 그 아래에서 사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죠. 그 어떤 그 식당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는 자신을만은 믿는데요. 그래서 믿을만 하더냐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그래도 날 믿고 삽니다. 믿을만 하지 않거든요. 항상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믿는지 모르니까 자꾸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에 속해 있는 사탄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밖에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왜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느냐?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주인된 나를 사탄은 자꾸 속이고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속아서 당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속고 내 스스로 당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인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져. 그게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잘 되어지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로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 불신자 상태와 비슷하게 어려움 속으로 자꾸 가는 것은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기준이 뭐냐? 다 나란 말이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내가 은혜되면 은혜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싫은 것이. 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은 다 왜 내게 피해를 주냐면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하는 거 왜 네가 틀리다고 하느냐는 거야. 거기에 왜 흠집을 내냐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준이 다 육신적인 것
내가 뭔가 생기면 좋은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면 나쁜 것이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 그러면서 거의 다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도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 내면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세계, 그 속에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사탄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딱 구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주인 돼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자녀들. 그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것 속에는 문화가 있다면 딱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문화냐? 악령의 문화, 곧 귀신의 문화와 성령의 문화. 그 문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문화, 그 세계 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악령의 문화, 그 귀신의 문화 속에 끌려가서 거기에 종로로 탈 것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접하고 그것 즐기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것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문화이냐 악령의 문화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악령의 문화 그거 없어서 안절부절해요. 성령의 문화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런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 사건이 당하면 엉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에 집착되어지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눌리고, 그러면서 안 싸워야 될 이상한 육신적인 싸움들 계속 싸우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분리,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만.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를 정말 알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이게 정말 내 것으로 누려져야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산업에, 내 직장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정말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 누리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발견되어지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에서의 나는 나를 기준 삼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 기준 삼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평안하고 그것이 나에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죄에 빠진 나, 사단에게 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참된 자유의 삶으로, 참된 평안의 삶으로, 참된 승리의 삶으로, 참된 가치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절대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근본을 찾은 사람들, 그래서 근본 미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본 미션을 찾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근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 불신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겉의 것, 짧은 것만 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의 것, 그 깊이 있는 또 영적인 것, 그러면서 영원한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직도 내가 나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자꾸 속는 것이고,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속는 것이에요. 아, 부모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부모가 지금 뭔가 좀 저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는구나. 저것을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 갈등할 수밖에 없어. 더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위안해 줄 그런 모든 스트레스, 그런 모든 그런 부담스러운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문화라는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당장 그게 나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더 문화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을 뭘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돼. 내 몸을 팔아서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기를 치든지 훔치든지 돈만 벌면 돼. 점점점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머리를 깎는 데에도 좀 전도라는 것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두고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발소를 항상 가던 데를 이제 바꿔서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그 총각이더라고요. 35살 된 총각인데,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유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돈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자유를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복음을 어느 정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 커트비가 얼마냐면 13,000원이에요. 엄청 바가지 쓴 것 같아. 그 전에 8,000원 주고 깎았었는데 나오면서 굉장히 이거 복음도 안 받고 13,000원 주고 참 아깝다. 아무튼 전 복음은 뿌렸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돈이라는 것이 딱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그 돈, 거기에 자꾸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의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더 빈자리, 공허한 자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 대한 그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그것은 이제 근본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미션의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느냐,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부족이라는 거죠. 부족. 모든 부분에 뭔가가 자꾸 부족해요.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급하고 뭔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의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의 힘을 빌려서 자꾸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그 안에는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충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이 진짜 푸른 불밭에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 왕에게 죽음에 쫓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면서 막 쫓기고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부족이 돈에 있고 어떤 명예에 있고 어떤 지식에 있고 나의 성공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집착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것을 해보려고 뭔가의 한계가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종교를 가져다 쓰고 어떤 명상운동, 기운동, 철학, 아니면 물 떠놓고 절하고 부적 붙이고 뭔가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그분으로 충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충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내 가족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나는 그들에게 뭔가 체험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좀 미련하게 보이고 그들이 야속하게 보이고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게 다 나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그러면 충분하냐? 나를 주인 삼게 해서 거짓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밖에 하나님이 주신 건 모르고 나를 세상적인 것에 끊임없이 끌고 가는 그 죄에 빠져있는, 그래서 묶이고 눌리고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묶여서 영원히 사망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을 주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도록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에요. 내 업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돼요. 내 학업에도 내 산업에도 그 그리스도가 찾아지지 않으면 난 충분할 수가 없어요. 난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뭔가 갈등하고 뭔가 부족해서 뭔가 방황하고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정신병자가 있다, 우리 집에 장애자가 있다,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때때로 눈물 흘리고 가슴 답답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잘 보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큰 축복의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라는 그 눈으로 보면 장애가 아닌 그런 아이들, 똑똑하고 자기 일 척척하고 학교 잘 가고 또 취직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속는 거라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들, 그것이 네피림의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주인 돼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게 지금 세상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인 거죠. 불신자 상태로 또 속아서 끌려가는 거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잠깐 정신병이라는 거, 장애라는 거, 좀 모자람이라는 거,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사람으로 지금 이끄시려고 사인을 주시고 계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도 원망하거나 그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 감옥에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막 항소하고 나 누명 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 답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메워보려고 엉뚱한 것들에 이제 중독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도 취하고 음란에도 빠지고 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죠.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점괘를 보는 거예요. 내 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도 꼭 보게 되어지는 게 운세예요. 꼭
결혼을 앞두고 사주 보면서 궁합 보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 그러면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봐주잖아요. 또 어떤 데는 그런 것도 봐주는 그런 데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손 딱 기도하면서 너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짱 귀신 장난들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점치지 않아도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뭔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거, 그리고 세상적인 거 그거 바라보면서 자꾸 사단의 그 문화 속에, 귀신의 문화 속에 속아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어떤 우상 숭배, 그러면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계속 문제의 그 스케줄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잠깐 문제가 온 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찾기만 하면 분명히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명히 나를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여러 가지의 안 고쳐지는 그 문제, 고질적인 것 때문에 나를 피해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래도 상관없을 만큼의 그런 나의 그릇이 안 되어진 게 문제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이, 그 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아닌 것 같죠? 저도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정말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네. 다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고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될 만큼의 그런 나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아프고 힘든 것이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분명히 완전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인데, 내가 저 잠깐의 실수, 문제,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데 내가 또 거기에 속았고, 그래서 또 원망과 불평, 낙심 속으로 또 들어가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상태가 내가 지금 주인 자리인, 내 인생의 내 모든 환경, 내 삶 속에 또 내 가족들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준이 나, 육신, 세상, 그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조금의 그 실수로 없어져 버리는 거, 조금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막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다. 그 안에 우리 가족이 있다. 그 안에 이 세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어져. 말씀을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그런가 보다 지나왔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여러분들 신년 메시지 묵은 땅을 기경하라 100번 들으셔야 돼. 100번.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26분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이에요. 제발 좀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정말 달라져요. 매일 또 매주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자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모든 거 빼앗기면서 그 귀신의 문화에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바꿀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공의의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에게 찾아갔는데 38살에 점쟁이에게 찾아갔는데 2년 후에 40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유산도 있고 자기가 또 사업해서 돈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2년 뒤에 죽는다니까 다 팔아서 쓰는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나 혼자인데 뭐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펑펑 쓰면서 이제 2년을 다 보냈어요.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이제. 근데 40세가 딱 되는데 안 죽어. 몇 달 후면 또 죽겠지. 그래서 이제 값진 거 사놓은 거 그것도 다 팔아서 쓰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안 죽어. 이제 사놓은 것도 다 썼어. 이제 큰일 난데 먹을 것도 없어. 점점. 에이씨 짜증나. 아이씨 신경질 나. 그래서 자살했대요. 점쟁이 말이 맞은 거예요. 40살에 죽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니죠. 그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지만 미래 알 수가 없고 또 미래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려는 건 또 나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으로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 귀신의 그 악령의 문화에 또 속고 그 사탄의 자녀들에게 또 속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셔요.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느냐? 보이는 것, 그 세상의 것,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나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 그거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손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다. 내가 가야 될 저 영원한 본향, 저 천국, 그것이 지금 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걸음에 그 보호자의 역사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뭐냐? 모든 세상을 이기는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그 배경을 능히 이기는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엮어가시고 계시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속고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지금 묵은 땅으로 되어져 있는 것, 나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되어 있는 거, 그걸 빨리 갈아엎으시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이냐?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을 가지고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그걸 기준 삼고 있는 이념 싸움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해요. 토요일마다 지금 이쪽 저쪽에서 막 뭐 촛불 집회, 초 파는 사람들 아주 좋겠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속에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게 되어져요. 모든 것은 이 하나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로 묶자, 하나가 되어지자라는 것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벌려놓고 그 다양한 것, 사단에게 속은 것, 귀신에게 속은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자.
그게 진짜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에서, 그리스도에서 나오게 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 인생도, 내 업도, 교회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하늘 땅을 메고 푸는 그런 기도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준을 바꾼 내가 기도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꾸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언제 말이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다 복을 다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정말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놀라운 축복이, 완전함이, 충분함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향해서 가느냐?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저주를, 고통을 다 끝내신,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룬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내는 전도도 하시면서 모든 흑암의 문화, 악령의 문화를 깨트리는,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 그 힘도 우리에게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뭘 향해 가야 되느냐? 거짓 것, 세상의 것, 그죠? 사탄이 준 것, 그것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것. 이미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이루신 것, 그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나를 분명히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 속에서 모든 감사와 또 행복과 소망과 힘과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고 걱정할 것이 없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응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성경 구절 안 써놨어요. 여러분들 빈자리에 꼭 찾아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하나 그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하늘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성령의 역사,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수종드는 너희여 천군 천사여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동원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뭔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출세도 돈도 학업도 기능도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에 세계를 살리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그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 뭡니까? 나의 것이 뭡니까? 정말 질문하시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신, 세상 임금되어져 있는 사단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그 병 속에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영원히 저 내세의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정말 보며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들에 대한 애통함, 그 긍휼함, 저들을 어찌할꼬 그런 기도가 정말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 있었던 모든 문제라는 것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